Recording in progress.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건강 허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가신 말씀을 밖에 싸우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벨론 포로들과 포로 귀환자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면서 이제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 그곳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의인을 보살피시고 그곳에서도 악인을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수집하면서 그들은 지혜를 깨닫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지혜가 잠언입니다. 마치 꼭 모세오경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잠언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말씀대로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지혜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에 있습니다. 경외의 여정이 참 난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응답되지 않은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욥기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욥기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잠언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마치 꼭 레이기 모세오경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까요? 그의 소유물은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신 응답으로 그 삶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들도 굉장히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돌아가면서 잔치하고 그렇게 지내는 날마다 잔치하며 지낼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의 날 어떤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번제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 욥의 가정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이 땅의 모습이 1장 5절까지 욥의 모습이라면 그건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불리는 천사들이 왔고 사탄도 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행동, 사탄의 평소 행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사탄의 행동이 뭡니까?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는 게 사탄의 평소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하신 것 때문이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 같지 않고 다른 삶 같으면 그가 그 경외하지 않고 딴짓거리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탄이 중상모략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항상 뭡니까? 중상모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래서 마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름이 아니죠.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이 일어나신 일에 대해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사탄이 존재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데 이런 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테스트 가운데, 허용하시는 테스트 가운데 사탄도 있다 하는 것이 욥기의 출발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있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세일산, 여기 지금 욥이 사는 곳이 세일산 근처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바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인 거죠. 갑자기 와가지고 강도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도 죽었고 짐승들도 다 죽어버렸다. 가축도 다 죽어버렸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종과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있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번에는 불이 떨어져가지고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 전체가 그리고 종들도 다 죽어버렸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이는 존재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도둑이 하는 일이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이번에 정반대 메소포타미아 쪽 갈대아 사람입니다.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있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거 뭐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낙타니까 어떤 상인? 여기저기 무역하는 그런 일까지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그 잔치하고 있었는데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있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녀들이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죽이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사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니까 욥을 안 죽인 거지. 욥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의인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합니다. 죽이기까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다 앞서서 제 자녀가 제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먼저 그것도 진짜 억울한 일로 이 세상을 떠났다. 뜻밖의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한다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는 소리 안 나올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의인인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원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이런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죠. 근데 우리 삶의 자리에 사탄도 엿보고 있을 겁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는 사탄인데 없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면 어, 사탄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욥의 그 주변 모든 걸 다 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친 걸로 됩니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 치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저는 이런 말씀이 사실 좀 두렵습니다. 사탄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욥의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함을 버리고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이거에 대한 내기라면 내기겠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붙어가지고 사탄한테 다 허용해 줍니다. 다만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탄이 이에 여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도 자기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고서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욥이 마음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앞서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근데 그래서 아내가 떠나갔다는 말 없습니다. 그죠? 욥이 너무 형편이 그래서 아내가 아내도 이런 말 할 정도가 된 거죠.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한 사람 엘리우가 더 와요. 엘리우는 친구는 아닌지도 몰라요. 세 명을 어찌든지 이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왔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저는 이 욥의 세 친구의 처음 만나서 여기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곁에 있어주는 거죠. 차라리 이때 말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이 어려운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참담한 일을 경험하는 실제 그 자리에 있는 욥에게 둘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할 것입니다. 욥기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초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욥이 그 친구들이 오니까 속마음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입술로 자기 아내에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 친구에게 자기 생일을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던 그 맘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했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욥이 태어난 게 밤에 태어났을까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말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tum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의 지으심 받아서 나오게 되죠. 창세기가 그러잖아요. 맨 처음엔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아직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세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시작인 거죠. 그러다가 어두워지죠. 이 땅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죽음 넘어서 빛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깊은 흑암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두 번째 우리 또 영원한 부활의 태어남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죽음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 땅에 모든 고통 다 있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마감하는 것을 보면 이 땅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쉬겠지. 이 고통 없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길이 아득한 사람 보이지 않는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삶이 곧 지옥이라고 하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중에 욥이 이 말했다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그냥 거꾸로 당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있죠. 이게 죽음일까요? 죽음이라기보다는 지금 고통이겠죠.
여분 고통을 두고 한 말인데 지금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말 때문에 돌이 이 말이 나중에 예, 욥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발언을 빌미 삼는 또 친구들이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현재가 그렇죠.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제일 아마도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라 먼저 말한 것 같습니다. 또는 그 한 7일 동안 친구들이 서로 의논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의논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직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너도 이제 참으로 어려운 일 당하니까 또 똑같구나. 아, 이거 친구한테 이렇게 죽고 싶다는 말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니에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망할 때는 죄가 있으니까 망하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지금 누가 이렇다는 겁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욥이 그런 것처럼 좀 이해가는 거 아닙니까?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엘리바스는요, 그 이야기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떤 신비한 경험, 자기는 인생의 경험이 참 크다.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에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신령한 이야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에도 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볼 때 보면 자기의 신비한 경험, 인생의 경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보입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러신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믿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분인데 기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버리고 갈릴리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시면 예수님 보고서도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달라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엘리바스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 뭐야 진짜 하나님 하신 얘기 맞아 한 생각이 좀 저는 솔직합니다. 솔직히 듭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 땅의 사람들이 죽으면 이름이 남다 그러는데 사실 이름도 좀 있으면 다 잊혀지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성함 물어보면 매번 명절 때쯤에 몰라요. 사실 저도 저희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성함 저도 모릅니다. 잊혀지는 거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잊혀집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않냐겠느냐. 겠. 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기 5장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니 지금 갑자기 이야기는 왜 합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다니. 지금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까? 욥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내가 왜 태어나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린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는거라.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 미련한 자가 잘 사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니다 하는 것이 잠언이죠. 잠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주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왜요? 이건 사람이 힘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욥이 그러면 지금 현재 당한 일은요, 뭔가 그거 심었으니 거둔 거를 꺼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거 내 삶을 통하여서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삶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땅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을 뭐 증명한다 하는 건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고 사실 우리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말이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여기 엘리바스가 친구에게 해주는 충고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럼 욥은 지금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니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거꾸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게 기본이죠. 이게 잠언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잖아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이 더불어 의인이 겪어야 할 삶이 아니라 악인들이나 겪을 삶을 지금 당장 현실로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엘리바스가 이해하려는 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욥이 내가 밤에 태어나왔고 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에와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욥이죠.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자. 이미 욥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버리죠. 이건 전능자의 징계다. 너 징계받고 있는 거다. 징계받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전제되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징계란 말은 죄 없는 자가 겪을 삶이 아니죠. 죄 없는 자가 겪을 삶은 누명이죠. 억울한 환란이죠. 억울한 일이지 징계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당연히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악인들이나 겪어야 될 그런 고통들을 삶 속에 겪는다. 그럼 그건 누명? 억울한 일이지 징계는 아닐 거예요. 징계를 근데 넌 없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죠. 욥이 죄를 지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은 욥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너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온 거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이게 원래 의인에게 약속된 잠언에서 지혜자에게 약속된 삶이죠. 사실 레이기하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들인 거 아닙니까?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리라. 들어 올린다. 이게 거제죠. 이게 첫 투수했을 때, 초실절할 때, 그때 하나님께 들어 올림 같을 것이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은, 이상 여기까지 한 말은 자기 혼자 한 말이 아닌 거죠. 친구들과 이미 상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의 이 삶은 그냥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죄를 지은 거다. 이것이 죄가 아니면 죄 지은 자가 아니면 이런 삶의 일도 겪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결론인 거고 찾아온 세 친구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좀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 겁니다. 옆에 7일 동안 함께 있어준 건 정말 잘한 건데 그 다음 그에게 하는 말이 욥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 다음 말씀은 다음 말씀 읽을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의인이 이 땅 가운데서 까닭없는 재앙을 당했을 때 사탄의 활동이 허용돼서 까닭없는 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저는 욥기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바르게 산 널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겨운 일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힘겨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서 손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그러고 뭔가 문제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 마음에 원통함,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지고 다시 삶을 살 용기가 생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이시길 바라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